마지막으로 기억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영원을 선택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서 3장 11절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제목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입니다. 네,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끼지 마라. 좋은 음식을 다음에 먹겠다고 냉동실에 고이 모셔두지 마라. 어차피 냉동식품 되면 신선함도 사라지고 맛도 변한다. 맛있는 것부터 먹어라. 좋은 것부터 사용하라. 비싸고 귀한 것이라고 아껴뒀다 나중에 쓰겠다고 애지중지하지 마라. 유행도 지나고 취향도 바뀌고 몇 번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고 고물이 된다. 이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마라. 그런 날은 고작 1년에 몇 번이다.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라.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시름시름 아프며 살다가 시름시름 아프면 나만 서럽다. 계획만 짜다 시간 다 간다. 실행할 수 있으면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실행하라. 언제나 기회가 있고 기다려줄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마라. 너무 멀리 보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다. 이 글처럼 우리의 인생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부하는 시기가 있고요. 또 밥 먹는 때가 있고 잠자는 때가 있고 돈을 모아야 하는 때가 있고 또 돈을 아낌없이 써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리고 이런 순간이나 이런 시기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다시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전도 3장 1절입니다. 전도 3장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솔로몬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출생과 죽음이라는 두 경계 사이에서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성장해서 이제 학생이 되면 학교에 가서 학우들과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활동하다 보면 또 많은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 회사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여러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 안에서 죽을 때까지 웃고 우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 놓여있는 그 시간과 그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의 인생에는 아주 다른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시간 개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이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은 길이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 또는 우리 인생 전체의 시간을 이 고대 헬라 사람들은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흘러가는 모든 시간이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때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밥을 제때 챙겨 먹어야 되고 구조대가 제때 도착해야 생명을 구조할 수 있고 또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더 배로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게 늘어진 그 시간 속에서 또 중요한 순간, 기회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정말 중요하죠. 우리 한 사람이 인생이 거기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대 헬라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을 의미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는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늘어진 긴 이 시간을 크로노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길게 늘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이렇게 있죠. 이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 고대 헬라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이런 시간 개념을 이미 솔로몬은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인생이라는 그 아주 중요한 시간 속에서 계속 발생하는 그런 순간 또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선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이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14개의 그 대조를 열거하는데요. 그리고서 28번이나 때를 반복했고 기회와 결정과 개인의 그 책임의 관점을 강력하게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긴 시간에 시기에 맞는 사건들과 적시의 기회들이 늘 나타나는데 거기서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결정과 행동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농구 경기를 보시다 보면 위기에 빠졌을 때 감독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기가 순간 멈춰서게 되고 이제 선수들과 감독들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 감독은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 타임을 통해서 이 침울했던 그리고 계속 뒤처져가는 그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크로노스, 인생의 시간 속에서는 작전 타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도덕적, 영적 가치를 드러내줄 수 있는 결정과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지속되어질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베이징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펄럭거렸는데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욕에서 돌풍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 효과는 아무리 미세한 일이라도 후에는 이 어떤 단계에서 큰 차이를 내는 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작은 잘못을 이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영원이 아닌 사망으로 귀결되고 말게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우리는 쉽게 결정하고 선택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걸 선택하라 저렇게 선택하라 누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지켜야 할지 버려야 할지 그리고 사랑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그리고 멈춰야 할지 더 전진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긴 시간이 계속해서 째깍거리며 지나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1986년 9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한 자선단체가 이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약 150만 개 풍선을 하늘에서 날려서 기네스북을 수립하고 홍보 효과를 얻어서 이 기금 모금 행사를 진행한 것인데요. 2,5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가 참가해서 이 헬륨 가스를 이 풍선에 주입하고 만든 풍선이 150만 개. 이것을 일시적으로 150만 개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면서 장관을 연출했지만 이후에 아주 큰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근 공항은 이 수많은 풍선으로 하늘에 수많은 풍선이 인근 공항을 덮었기 때문에 그 공항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공항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풍선이 하늘에 도시에 날아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마장에 이 풍선이 날아와서 그 풍선을 보고 놀란 말들이 날뛰면서 그 말이 탔던 사람들이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하늘을 뒤덮은 풍선으로 인해서 헬기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인명구조를 제때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풍선들이 이 바다로 흘러가서 수많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고 많은 동물들이 이 먹이로 착각하고 삼켰다가 다 폐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벤트는 2건의 사망사고와 수백만 건의 소송을 발생시킨 채 끝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의 끝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처럼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진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불완전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정대로 그리고 느낌대로 또는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가치를 이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네,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져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존재고 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즘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이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와도 이 코로나가 없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죠.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단체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지금은 이 사회로부터 어떤 낙인이 찍혔습니까? 교회는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고 또 일반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아주 독단적이고 편협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교회라는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순수한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과 선천적으로 죄로 기우는 그 성향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느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이런 죄악적인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솔로몬이 말한 것은 이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에 적힌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일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결정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일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기로 결정할 때, 선택할 때야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된다는 그 사실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선택이 아닌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결정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행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죄로 치우쳐져서 선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는 고민합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이 교회에서 주는 떡을 먹으면서 갈까? 아니면 집에 가서 먹을까? 아니면 집에서 밥을 먹을까?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안식 오후에 가족들과 산책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어디서 오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까운 미래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때문에 늘 나의 선택으로 가까운 미래에 혹은 먼 미래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이 선택을 할지 저 선택을 할지 이렇게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후로 이제 다른 교회로 갑니다. 제가 이제 이 영암교회로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먼저 들었던 감정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은 바로 불안한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광주중앙교회에 있을 때는 늘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결과가 잘못되면 목사님께서 책임이 지셔지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이제 편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제가 가는 곳은 다릅니다. 저 혼자고 오로지 저 혼자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따른 그 책임은 그 결과는 저에게 책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먼저 듣자마자 제 마음에 부담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유한한 인생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여행을 할 때 일입니다. 제가 이 워킹 홀리데이라는 그 비자는 그 현지에서 이제 건강하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지에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시절에 휴학을 내고 호주에 갔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이 새로운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이제 돈을 벌어서 여행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이 아보카도를 땄어요. 근데 거기는 땅이 정말 광활한데 정말 넓습니다. 거기서 쓰면은 아보카도 나무들이 이렇게 줄지어 쭉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그걸 이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그렇게 아보카도를 따면서 돈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도 그 농장에서 일할 때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일한 만큼 제가 돈을 받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제가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가 머무는 숙소 옆에 이 조그만 예배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보카도가 계속해서 열리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한 시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보카도를 수확하는 그 시즌이 이제 맞춰지는 기간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주에 왔던 이 워킹 홀리데이로 왔던 한국 청년들이 인터넷에서 소통하는 SNS가 있는데 거기에 늘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생겼으니 뽑습니다라는 그런 광고가 올라와요. 봤더니 저기 브리즈번이라는 아주 큰 대도시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광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좋다고 이제 이력서를 이렇게 막 적어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안식일 오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 친구들이야 이제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좋다고 가게 되고 저는 이제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여기서 이제 일하지 못하면은 돈이 수입이 없는데.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고서 그 공장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이 토요일에 제가 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매니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는 이 호주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간다면 내가 호주에서 잘못된 신앙을 했던 것을 누가 알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네, 시골에 남아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그곳에 홀로 남게 됐어요. 근데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소에서 함께 있었던 어떤 한 성도님이 그 읍내에 작은 마트가 있었어요. 그 마트를 새벽마다 나가서 그리고 저녁마다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 일을 소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청년이 많지 않았어요. 2-3명 됐는데 그 친구들과 아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안식일마다 제가 가보지 못한 산과 들과
네, 바다로 그 호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자연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더욱더 저에게 큰 축복이 됐던 것은 그 제가 머물렀던 곳이 퀸즐랜드라는 그런 큰 주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재림 청년, 이 호주에 있는 이 재림 청년 대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선교대회에 참여해서 그 청년들의 선교 열정과 그리고 신앙심을 제가 보면서 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제가 받고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신앙보다는 돈을 선택했더라면 제가 한국에 가서 제가 열심히 또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것이 호련히 사라질 그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쫓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란 긴 시간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드러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삶 속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매 순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때에 따라 적합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또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한 번에 기회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도록, 도덕적인 가치를 선택하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십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운전 경력이 많습니다. 제가 아내보다 늦게 사회에 진출했고 또 제가 아내보다 늦게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다 운전 경력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한 차로 이제 같이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제 조수석, 그러니까 옆에 타는 것이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운전을 못하면은 제가 저의 그런 나쁜 운전 습관들이 드러날 때 이렇게 충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다 운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저의 나쁜 운전 습관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자존심에 그 아내의 충고가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이제 운전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정지선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자존심에 갑자기 급정거하면 차 엔진에 물이 가고 브레이크도 물이 가고 그리고 막 갑자기 이렇게 불이 이렇게 초록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하냐는 그런 이제 병명 아닌 병명을 아내에게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계속해서 저의 그런 나쁜 운전 습관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 정지선에서 그 앞에 범퍼만 이렇게 넘겼었더라면 이제 점점 대범해지는 것이죠. 이제 뭐 앞바퀴가 정지선을 이제 넘는 건 대다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이렇게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이 차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지나가고 그것을 제 아내는 또 부담스럽고 근데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제가 아내와 또 제 딸을 마트에 들렸다가 뒤에 태우고서 집에 오는데 또 그날도 이렇게 보니까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무언 운전자라면 이제 속도를 줄이고 그 정지선에 맞춰서 서야 되잖아요. 근데 가속 페달을 밟아서 그 신호를 걸리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노란 불, 그 순간 찰나를 지나가기 위해서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훅 지나갔는데 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는 것입니다. 이 경찰차가 저의 차 번호를 막 부르면서 세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세우고 경찰관이 옵니다. 그리고서 문을 톡톡 치면서 문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호 위반하셨다고 딱지를 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제 뒤에 이제 아내가 있었고 불안한 이제 딸은 이제 낯선 사람이 얼굴이 보이니까 막 우는 것이죠. 그 상황을 이제 경관이 이렇게 보시고서는 되게 안타까웠는지 연민을 느꼈는지 구도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운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런 그 상황을 제가 접하면서 참 여러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내의 말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제가 수용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의 잘못된 작은 선택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결국은 이 신호 위반 딱지를 뗄 뻔한 그런 일까지 오게 된 것이죠.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만약 이 경찰관이 저를 잡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나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더 큰 교통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날 이후로 이제 최대한 정지선을 지키려고 못 지키더라도 그 횡단보도까지는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순간마다 개입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매 순간 반응하여서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한 일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필요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일입니다. 사진. 요한복음 18장 13절인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후다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2011년 3월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이와테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재앙이 기적적으로 비껴간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산리쿠 해안가에 위치한 후다이 마을은 이 14m의 쓰나미가 덮치면서 또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가 덮친 일본 동북부 해안 지역에서 사망자가 전혀 없는 마을이 바로 유일하게 이 마을이었습니다. 이 후다이 마을이 거대한 쓰나미로부터 기적적으로 비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15m가 넘는 방조제와 수문 덕분이었습니다. 이 방조제와 수문은 약 500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그 작은 마을에 투입해서 1984년에 완공됩니다. 당시 이 공사를 주도했던 촌장 와무라 씨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불필요하게 너무 높게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냐는 그런 비난과 조롱에도 그는 15m나 되는 방조제 수문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후다이 마을 총장 와무라 씨가 15m나 되는 이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일을 주도해 나간 것은 1896년과 1933년에 모두 두 차례 거대한 쓰나미로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주민들이 두 번이나 다 몰살되고 다 죽었다는 그 기록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2011년 생각지 못한 14m의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해안가를 덮쳤을 때 모든 마을이 쓰나미에 다 쓸려 떠내 내려갔지만 후다이 마을만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연마을에 위치한 10m 방조제를 설치한 이 미야코시 마을은 이 14m 거대한 쓰나미를 막지 못하고 결국 그 옆에 있는 마을도 다 초토화되었지만 이 후다이 마을만은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후다이 마을 촌장 와무라 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주변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사랑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한 그의 양심적인 그 선택은 먼 미래에 3,000명이라는 생명을 그리고 재산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비참한 종살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미래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희망찬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